오늘 함께 빌립보서 3장 뒷부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가 나오는데 그 앞에 2절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금수저요 고스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자랑거리가 5절과 6절에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 7절로 딱 와서 그 어조가 바뀌죠. 그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고 나를 높일 만한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다,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예수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예수랑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랑거리 또한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서 무수한 찬양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런 찬양도 생각이 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런 찬양도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요, 8절 마지막과 9절 처음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내밀하고 그런 달콤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밀하고 달콤한 교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제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크게 2가지 지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대충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 사랑에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서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썩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 안에 그 어떤 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므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사귐을 사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솔직하게, 또한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고백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발현된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하루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역설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아무 자격고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다 보면 어떤 역설적인 무기력에 빠지냐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무기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여전히 있다는 거, 근데 그 할 일이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아니고 열정과 헌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몸에 남겨두셨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딱 믿자마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시기질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에 빠지는 것 너무 안타깝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이 땅에 여전히 살도록 남겨두셨을까?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 질문 해본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여전히
분투하며 살아야 할 제목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몸으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은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받는 고난이 더욱더 더해지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까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성도의 삶이 때로는 눈물겹고 참으로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열어내는 다른 눈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고 고난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눈을 말씀이 열어줍니다. 그 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오셔서 처음에 어디서 태어나셨냐 하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33년간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는 그분은 끊임없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뛰어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열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부활 영광으로 이어지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부활 영광을 경험하는 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려 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1차적으로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이 이 고난이다라고 그냥 국한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 듣고 핍박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돌을 맞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저는 더 확장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사소한 것부터 또 좀 깊고 어려운 것까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데오 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10번 거짓말해야 되는 상황에 5번은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7번은 거짓말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때로는 10번도 거짓말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당하는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은 7일 동안 열심히 돈 벌 때 우리는 그 일을 6일 만에 하죠. 그것 또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1조를 따로 떼고 헌금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다른 여비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당연한 거죠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고난입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헤어지라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왼수 같은 저 남편, 너무나 속썩이는 저 아내랑 그만 살아도 아무도 당신 욕하지 않으니 이제 헤어져도 된다고.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참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고난입니다. 남편한테 책 잡힐 일 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만 나올 수 있다면 내가 6일 동안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아내분, 남편분, 그 삶 또한 고난이겠죠. 그 사람은 나를 끝없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가십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고난입니다. 병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나도 요양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몸 좀 사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걸음이지만 내딛는 그것도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를 만났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성도로서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난들, 이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부활 영광에 이르는 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부활 영광에 이르는 문이다, 그렇게 믿으며 버티십시오. 그런데 고난이 부활 영광에 이르는 문이다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 다음에 바로 부활 영광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 있죠.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너무나 속상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고난은 그냥 예행 연습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흉내만 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무늬만 고난인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결국엔 어디로 데려갑니까?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죽음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고난은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부활 영광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대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야지 행복이라고 믿는 그 자기중심성과 못된 고집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요. 고난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납니까? 하나님 이제는 끝내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붙이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부활의 영광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열리는 부활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끝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죽음이 부활로 가는 것은 그 사이에 신적인 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결론에 다다르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가져오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딛고 부활 영광을 경험해 본 분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러합니다. 나는 꿈도 꿔보지 못한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나에게 달콤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를 이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이고 내려놓는 그 길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없으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할 수 없죠. 우리가 몸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보기 원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몸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이교구 권사님들 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난이 끝없이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 가운데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에게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것.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를 예수께서 잡으셨습니다. 잡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받은 계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소망은 분명합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과 소명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심과 소명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소명은 달려가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붙잡는 순간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여행했는지 어떤 학자가 이렇게 계산해 놨는데 한 2만 킬로미터를 다녔대요. 그때 차도 없고 다른 이동수단도 없는데 2만 킬로미터를 보행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정말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지만 그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칭찬하고 칭송할 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를 채근하고 그를 등 떠밀고 그를 달려가도록 그렇게 항상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 소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앞으로 좀 넘기시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 달려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몸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이 몸이 얼마나 우리를 죄의 악된 자리로 끌고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참여하여 죽고 부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처럼 우리 인생에 반복될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닮아가겠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깊이 있는 성도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한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표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잡힌 바 된 우리를 붙잡으신 그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입니다. 그것을 쫓아 달려가며 정말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칠 때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몇 주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마음을 많이 전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감사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간이식을 받으신 지 딱 7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며칠 차이 안 나고 7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간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은 불신자하셨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보아도 옆으로 봐도 이분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 가망성은 거의 없었어요. 간이식을 받아야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정말 그럴 수 없는 저에게 너가 간을 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함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주 장시간 수술을 받고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이 끝나고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7년 전에 사셨던 그 모든 인생, 그리고 간이식 수술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7년 동안 사셨던 그 인생 비교하면 정말로 현격하게 차이 날 정도로 복된 인생을 7년 동안 사셨습니다. 물론 많은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재발하고 재발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은 너무 복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데려가시는구나.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영광이 열리는구나. 절대로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절대로 이 부족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열리는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 간이식을 받았을 때는 되게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 다 하는 거더만요. 제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데려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죽이지 않으실 거야. 그분이 생명 싸게의 나를 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하는 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은 절대로 보여낼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 과거의 경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거 보여주실 그런 분이라는 거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달려갈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이 땅을 다름질하면서 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